우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30일, 우리 8월에 이제 거의 마지막 날 왔습니다. 이제 9월이 코앞에 앞두고 있고요. 우리 내일 토요일이 8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이제 9월의 첫 주를 준비하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토요일은 우리 전교인 우리 세 달을 여는 토요 특세로 모이게 되고요. 우리 시편 106편을 우리 어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106편은요, 참회의 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시다. 시편에도 그 시편의 그 곡들마다 그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들의 형태들이 있는데 106편은 회개하는 참회시다. 눈물이 담겨 있는 반성하고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담겨 있는 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연약한 참회의 내용,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우리 지난 105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역사,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를, 굉장히 긴데요. 사실 저희가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긴데 시편으로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한 장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문학도 중요하지만 예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문학도 예술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음악의 영역, 미술의 영역, 글 쓰는 영역은 굉장히 광대하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굉장히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요. 종합 백과사전 같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뭐야 이거 이스라엘 과거가 다 나왔잖아 하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은 그 참고할 그 성경이 어느 장인지를 하나씩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체크하셨다가 큐티하시고 그 장을 같이 읽으시면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아, 이런 사건들을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기억하고 있구나. 시편 저자가, 오늘 106편 저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과거를 잘 기억하고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안 시키고 그냥 놓쳐버리거든요. 오늘 저자는 그것을 자기의 고백에 다 적용시켜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날 새롭게 하십시오. 노래하는 참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다시 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좋은 달란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참 불편하게 했다. 그러한 죄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려야죠.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방금 이야기하죠. 잊으면 안 된다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기억해냄을 통하여서 반성하고 앞길을 펼쳐야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절기 잊지 말아라. 그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행했던 나를 기억해라.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행하신 일, 홍해를 열으신 것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기까지 탈출시켰던 엄청난 기적,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 욕망.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잘못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을 주시기 이전에 안심과 안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주셨어요.
왜요? 이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충분한 기적과 놀라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셨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어떡하죠? 나 야훼야.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여호와야. 다 보여줬거든요. 기적도 보여줘. 홍해 갈라줄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깁니까? 보통은 하나님은 그렇구나. 자, 한 번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가 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 아,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아,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또 욕심 부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욕심 부리고 이것이 바로 망각하는 우리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욕심내서 더 많이 주십시오. 물도 주십시오. 아니 물을 갈랐던 하나님인데요. 그거 물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보세요. 잠시 후에 또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또 하나님 불평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쳇바퀴라는 거죠. 욕심 부리고 더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막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죄예요.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더라. 저는 큐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15절이 너무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막 욕심 부리고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고기도 먹고 싶다, 뜨겁다, 덥다, 춥다. 이거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좀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대요. 여러분 불평하고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좁다, 넓다, 춥다, 덥다, 때마다 시마다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원하는 걸 자녀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죠. 어쩔 수 없이 땡깡 부리는데요. 줘요. 그런데 그렇게 땡깡 부리는 그들, 백성들, 우리들 막 채워줘서 좋다. 하나님이 날 채워주셨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막 넘치게 주셨네. 우리 사실 땡깡 부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체험을 받아요. 그 좋은 신앙일까요? 그게 다 좋은 신앙은 아니다. 좋은 신앙은 있으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를 연구하고 기도를 말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또 예배 학자들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기도가 참 많다고, 기복적 기도가 참 많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다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똑같죠. 욕망.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막 응답하셔요. 그리고 막 축제를 벌여요. 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페스티벌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다 무너졌더라고 사실 평가를 해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다리고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주여, 내가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 이 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게 기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주세요, 주세요.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축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근데 우리의 실제 그 주세요, 주세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대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게 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막 구해서 우리에게 채워진 게 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진 것이다. 저는 오늘 포인트는 저는 딱 15절로 잡았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를 뭔가 목회자적 관점에서 볼 때 시대를 정확하게 돌파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실제를 보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16절에 18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한 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죄.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순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권을 주셨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뒷받쳐서 보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오늘 읽으셔야 돼요. 민수기 16장.
그런데 고라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요 거역합니다. 왜 너희만 제사장이고 너희만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는 레위인으로 그냥 허드렛 일만 하고 우리는 왜 봉사만 해야 되냐? 그게 왜 너희 가문들의 일이어야 돼? 우리도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래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가문이고 누가 레위인으로서 돕는 이고 섬기는지 보도록 하죠. 다음날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가다 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태우고 땅을 갈라서 죽게 하는 일들 하게 됩니다. 그게 16절에 18절입니다.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질서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나의 지성과 이성을 거꾸로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것. 거꾸로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에 23절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황금 우상을 그들이 만드는 그들의 가장 하나님 미워하셨던 아파하셨던 그런 죄를 기록하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0절에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죠.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여러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까? 아니면 풀 먹는 소 같은 것들. 이 시편이 참 재밌어요. 그 황금 송아지를 풀 먹는 소 같은 것들이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혹시 우리는 풀 먹는 소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에게 드려야 할 그 기쁨과 영광을 풀 먹는 소 같은 것에게 드리고 있지 않은 잘못된 에너지 소비와 비효율적 영적 인생을 살지는 않는 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죄. 여러분 죄는 무엇을 나쁘게 행해서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유명한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탐하면 가장 핵심 지역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한번 미리 잘 살펴보아라. 정탐하고 전략을 짜도록 해라. 백성들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라고 다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저게 될 거 안 될 거 가능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이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10사람은 아니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못 가요.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을 보는 걸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현실이 죄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믿고 따르는 걸 죄라고. 오늘날 굉장히 현실적인 성도, 현실적인 교회, 굉장히 현실에 걸맞고 현실에 잘 맞춰진 신앙, 죄입니다, 여러분. 죄. 주일보다 큐티가 더 재밌는 저의 요소는요.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주일이나 그런 예배 때는 굉장히 원고에 충실하여서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가능하면 힘주고 응원해요. 근데 큐티는요.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원고도 없습니다. 환경 구절 적어놓고 조금씩만 줄만 그어놓고 그냥 큐티 책으로 하는 건데요. 참 그런 점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말씀 그대로 묵상할 수 있으니까. 현실을 보면서 냉정하게 평가하며 판단하며 걸어갔던 이 세대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들이 그럼 다 들어가지 마. 너네가 현실을 못 들어간다며. 그래 들어가지 마라고 그들이 말했던 대로 열매를 주셨습니다. 현실을 보는 건 죄입니다.
마지막 28절에 31절은 음행과 우상입니다. 오늘날 음행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음행이 너무나 세지고 강력해졌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같이 이 수위가 높아지고 강력해지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문란하고 음란해도 막 죄다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심지어 정죄하기 이르기져서 그 음행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물론 인간의 마음과 욕망은 이미 다 창세나 지금이나 다 음란하고 수많은 음행이 가득합니다.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 수위가 예전이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데 평균치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요즘엔 어린 아이들도요, 뭐 유튜브 통해서 핸드폰으로 심지어 뭐 엄마 아빠 계정으로 다 볼 거 보고 서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위가 너무 올라가고, 또 방송 수위도 같이 올라가죠. 영화 수위, 또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 사이트들이나 영화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버렸어요. 유튜브에서는 더 말도 험하게 하고 선정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젠 다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이 돼요.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맞습니다. 완연해졌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연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은 있는 성경 그대로를 보는 거지, 세상에서 성경이 어떻게 보여지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려면 그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믿으셔야죠. 그러면 세상 믿는 종교, 세상신을 믿어야죠. 우리 성경이죠. 성경은 음행을 거부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그것과 싸워 이기라 하라고, 그걸 멀리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기는 민수기 25장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의 중에 크게 유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의 여자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전체적으로 막 음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우리 이방신들,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신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혼을 통해서 문란한 이방에, 그래서 바로 모압의 신도 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건,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음행을 싫어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통하여서 이방에 더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음행만으로 그냥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을 넘게 되면 언제나 그 선을 넘는 것이 딱 그것만 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영역의 가치가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긴 말씀이었는데요. 민수기 16장,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3장, 14장, 민수기 25장 참고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선포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큐티로 새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참 정직한 고백, 그들이 수없이 거역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죄의 문제들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성전 거룩하게 가꾸신 우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